자, 일단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가 누구 이야기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주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의 주제를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라고요. 자, 근데 이걸 다시 이제 조금 나눠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구약 성경은 이제 요 패턴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오실 예수님 이야기다. 구약은. 그럼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그분이 건설할 하나님 나라를 대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했죠? 구약 개관을 들었으니까 이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약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은 예언과 또 하나 이건 말로 하는 거고 예언은 이제 말로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어떤 유월절 어린 양이나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표. 예,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 얘기인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 미리 예자 그래서 말과 어떤 상징적인 사람, 사건, 동물들을 통해서 예표로 표현했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죠. 더 이상 예언과 예표가 아니라 이제 성취, 그렇죠. 그리고 실체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신약 개관하니까 구약은 이제 그 정도로 됐고 신약도 좀 분류를 해보면 자, 오신 예수님 얘기인데 앞에 이제 오늘부터 한 몇 주간 할 복음서 앞에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어요. 이거는 오신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지금 찬양한 것처럼 사람이 되셔서 딱 이때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계셨던 건 딱 이때만, 복음서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의 한 절반 정도는 뒤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여러 권의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에 할 요한계시록. 이때부터는 또 예수님의 얘기로 본다면 부활 승천하셔서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보았고 경험했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4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볼 텐데 이 부분은 대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탄생, 오늘 할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생애 뭐예요? 공적인 삶. 예수님이 30살쯤 되셔서 더 이상 평범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사세요. 그 이야기가 복음서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걸 공생애라고 하고요. 그 공생애 말미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죠. 자, 복음서는 대략 이런 흐름으로 볼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 때도 당연히 그랬어야 되지만 이 신약 개관을 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알려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신자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오늘부터 살펴볼 신약개관의 핵심 주제고 여러분이 계속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제가 어떤 다양한 얘기를 하더라도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 이거 적었죠? 대략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러면서 자, 예수님 이야기인데 가끔 이제 조연들이 나오죠. 나중에 서신서 가면 사도들 이야기도 나오고 할 텐데 오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조연이 한 명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도 받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던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 그리고 시험 받으신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신약 성경이 펼쳐지는 세계, 우리 지난주에 신구약 중간시대 하면서 4개의 제국 했잖아요. 마지막 제국이 어디였어요? 로마, 그죠? 그 신상으로 하면 밑에 철로 된 다리, 그 다음에 짐승으로 하면 뭐라고 특정하지 않은 가장 세고 포악한 짐승. 자,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세계를. 이스라엘은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림을 받는 여러 속국 가운데 하나였어요. 유다가. 자, 로마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황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비콘강을 건너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했던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했던 이 사람의 양아들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사람이 다른 2명과 같이 3명이서 경쟁을 하면서 안토니우스하고 레피두스인가요? 아무튼 경쟁을 하면서 결국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머지 2명의 종족을 제거하고 권좌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 사람은 황제처럼 군림하긴 했지만 공식 황제는 아니었고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초대 황제가 돼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아버지의 이름을 따오고 카이사르, 영어로 하면 시저죠. 그리고 원로원을 막 압박해가지고 빨리 나에게 위대한 자, 존엄한 자라는 호칭을 내리게 해라. 그래서 그 존엄한 자 이름이 뭐냐면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번역했어요. 오늘 설교 중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가 사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인데 그게 그냥 황제를 가리키는 공식 호칭처럼 사용됐어요. 자,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가 다스리는 이 수많은 속국들에게 호정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 명령을 내려요. 왜 내리겠어요? 황제들이나 왕들이 인구조사하는 건 뻔하지 뭐. 세금 걷고 징병하려고, 그죠? 호정령을 내렸어요. 자, 이런 사건들이 다 역사 기록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특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역사 기록을 살펴보니까 황제가 호정령 내릴 때 그런 걸 다 했더니만 언제? 지금 우리 2024년이죠?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2024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과 신약만 나눌 뿐 아니라 이 세 개의 BC와 AD를 나누게 됐다는 거죠. BC는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2024년인데, 사실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특정했던 사람이 이제 로마 시대 사람인데, 그 이후에 좀 더 역사적인 고증과 이런 걸 막 살펴보니까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난 애가 이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은. 아마 BC 4년에서 6년 사이,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일 것이다 라고 지금은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연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어차피 사람이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런 사람들의 시대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태어나신 것은 팩트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정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원래 유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구약계관할 때 유대 지도 딸꾹 한번 하고 이렇게 했죠, 그죠? 여기는 갈릴리 후수, 요단강, 사해 또는 여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가 유대 또는 유다 라는 말이에요. 저렇게 대략적으로 3등분 돼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죠? 나사렛 사람이에요. 근데 호정령을 황제가 내렸는데 어떻게 인구조사를 해야 되냐면 본적지에 가서 해야 돼요. 지파별로 그 자기 지역에 가서. 자,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대 땅 중에서도 다윗의 땅이었던 어디?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조사 명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천사로부터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요셉과 약혼만 하고 자기를 성결하게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임신할 것이고 그 태어날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와,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처음엔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전 남자를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곧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찬송이 나와. 여러분들 이런 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처녀의 몸으로,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도 어려운데 처녀의 몸으로, 약혼한 사이인데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다? 그러면 엄청난 고난이, 앞으로의 정말 쉽지 않은 고난이 예상되는데 그걸 다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고 나니까 갑자기 마리아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찬양이 터져요. 와,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통로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결국 내 뱃속에 있다가 태어날 이 아이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하고 예표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니까 찬송이 흘러요. 그 찬송이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누가 또 받아들여야 돼? 요셉이 또 받아들여야 돼. 요셉이 어느 순간 소문이 들립니다. 너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던데. 요셉도 충격을 받았어. 요셉이 참 경건하면서도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라 이거 막 분노해서 가서 막 마리아 멱살 잡고 너희 이러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아니구나, 저 여자는.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역시 요셉에게도 계시가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자, 그래서 둘 다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이제 만삭으로 쫙 배가 이렇게 가득 찼을 쯤에 아까 그 로마 황제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인구 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만삭의 몸으로 힘들게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요. 아마 열로 갔을 것 같아요. 보통 사마리아로 잘 안 가니까. 자, 그때 뭐 자동차가 있어, 뭐가 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저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 제국에 이렇게 속국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비참한 일을 겪어야 됩니까? 탄식하면서 갔을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자,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자, 미가서 2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네가 유다 고을 중에 정말 작은 곳이지만, 촌이에요. 베들레헴은 촌구석이에요. 작은 곳이지만 장차 내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근본이 어디냐? 상고에 영원으로부터 오시는 왕이다. 와, 보통 예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가서의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서 간 게 아니라 호정령을 내리니까 갔어요. 가는데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조그만 촌구석이잖아요. 딴 사람들은 만삭의 몸으로 온 게 아니니까 다들 먼저 온 사람들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여관들이 다 자리가 꽉 찼어. 늦게 온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뮤지컬 제목처럼 빈방 없습니까? 빈방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요? 그 여관의 외양간인지 아니면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좀 잘 사는 집의 외양간인지 간에 아무튼 노숙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게 임신도 한 몸이. 그래서 외양간 하나를 빌려서 외양간에서 문을 닫고 바람을 피하면서 다 머무는데 그때 이제 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미가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예언이 전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은 카이사르 아구스도가 그냥 세금 거두려고 징병하려고 내린 그다지 선하지도 않은 정책 중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돼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지금 가장 높은 권좌에 앉아 있는 게 누구예요? 로마 황제고요. 이 로마 황제가 내린 하나의 명령에 의해서 가장 낮은 곳, 촌구석의 외양간에 태어나자마자 어디 눕히세요? 구유에 눕히십니다. 얼마나 대비돼요? 로마 황제는 저기 화려한 궁전에 제일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외양간에 구유에 눕혔어요. 근데 성경은 누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도구야, 도구. 지금 봤죠?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고 바지사장에 불과했고 진짜 왕은 이 로마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고생하면서 꼼짝도 못하고 여기 태어난 것 같지만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진짜 왕이시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출생 과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1차적으로 드러납니다. 아까 어떻게 낸다고 했죠? 원래 사람은 사람 플러스 사람으로 해서 사람이 태어나야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법칙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어떻게 태어났어요? 사람 혼자 사람을 낳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태어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조금 더 정교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인. 사람이면 사람. 영어로 하면 God man으로 오셨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단지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게 잘 이해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성경이 이걸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사람의 특징을 다 가지셨어요. 죄가 있는 거 말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까 이렇게 엄청 낮아지셨다고 했는데 이걸 포기하셔야 진짜 낮아진 거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거기다 그냥 인간 하나만 덧붙이신 건데 뭐가 낮아지셨다고 하지? 어때요? 이런 반론이. 근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왕궁에 있는 황제 또는 황제 아들 왕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전히 황제의 신분을 유지한 채 또는 왕자의 신분을 유지한 채 백성들에게 와서 백성들과 똑같은 집에서 살고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땀 흘려 일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고 나중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근데 죽을 때까지도 여전히 황제의 신분,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 낮아진 건 아니죠. 여전히 황제라며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황제예요. 근데 완전히 평민으로 낮아진 거잖아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 사람에게 돼지처럼 살으라. 여전히 사람이에요. 여전히 사람인데 돼지 우리에 살면서 돼지 밥을 먹고 사람들에게 돼지처럼 취급을 받고 나중에 돼지에게 뜯겨 죽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보고 그래도 돼지 아니고 여전히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면 돼지처럼 낮아진 건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사람인데 완전히 돼지가 된 거죠. 돼지처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이걸 가지고 여러 번 논쟁과 종교회의가 있어요. 자꾸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단들이 저 부분을 많이 공격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결국은 성경이 말한 그대로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일단 우리가 저렇게 믿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조금 쉽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연결해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런데 자꾸 이 자리에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인데 누구 딴 존재를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목사? 목사가 하나님과 일반 신자 사이의 중보자?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는 하나의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죠. 자, 로마 천주교회는 근데 중보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로마 천주교에서 지정한 중보자들 중에서 단연코 탑이 누굴까요? 사도들보다도 훨씬 탑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던 마리아를 아주 그냥 일반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중보자로 높여놨어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성경이 말하는 거와 너무나 다른 주장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요. 교리예요, 그냥 교리. 로마 천주교의 교리. 로마 천주교에 하면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고 승천하셨어.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이죠. 자, 그럼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아까 얘기했죠. 정말 약혼한 몸으로 잉태했을 때 어떤 고난이 닥칠 줄 알면서도 그걸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뭐가 터져나왔어요? 찬송이 터져나왔어요. 예, 정말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쓰신 그릇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저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리고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증언, 출처가 마리아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 이건 확정은 아니에요. 추측해 봅니다. 자, 출산을 하고 나자 사람들이 찾아와요. 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보내신 사람들이죠. 한번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관련해서 왔던 사람들. 제일 먼저 누가 왔을까요? 예수님이 딱 탄생하고 나서 당일날 온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 탄생하고 당일날 우리 성탄절 때 등장하는 그 사람들 중에 동방박사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시몬과 안나도 있고 막 한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아직 구유에 누워 계실 때 와서 그 아기를 보고 와, 천사들이 말한 게 맞구나 해서 그 아이에게 딱 절하고 마리아에게 우리가 이런 천사들로부터 말씀 듣고 왔습니다라고 마리아에게 증언을 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 이들이 제일 먼저 왔어요. 당일날. 응? 동방박사들은 바로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 누가 왔을까? 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많았냐면 일단 예수님은 유대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 남자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뭐를 받아요?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이제 뭘 하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예식을 따라서 남자아이를 낳고 한 33일쯤 지난 뒤에 여자아이는 66일 지나야 되고 33일 지난 뒤에 부모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헌화식이라고 하죠. 요즘도 감리교인가 어디에서 헌화식을 하는데 그걸 해요. 아마도 그 자리에서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갔을 때, 그러니까 태어나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아주 나이 많은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요. 시므온이 와, 주님 드디어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제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는 장차 칼로 너희 마음을 찌를 듯 할 것이다, 이런 예언도 합니다.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예언하신 거죠. 이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비슷한 시기나 어간쯤 언제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역시 몇 명인지 몰라요. 동방 박사를 3명이라고 특정할 수 없죠, 그죠?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3가지 선물을 예수님께 바쳤어요. 보배합이라고 하죠. 3가지 선물 바쳤으니까 사람들이 동방 박사가 3명일 거라고 너무 단언하는데 몰라요.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나쳤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표현이에요. 말구유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구유예요. 자, 왜 이걸 또 굳이 얘기하냐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시골 베들레헴 외양간에 말이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일반 마을에 있는 거는 소, 나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자기 주인을 몰라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나 나귀의 구유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기독교가 서구사회에 퍼지다 보니까 서구에서는 말이 이제 중요하니까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문화를 반영해서 말구유라는 말을 그냥 자동으로 붙이는데 성경에 말구유라고 안 돼 있고 그냥 구유. 우리도 그냥 구유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저렇게 동방 박사들이 왔고 자, 그 이후에 헤롯이 이제 찾죠. 군사들을 보내서 그 일대, 베들레헴 일대 아이들을 막 찾아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부모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헤롯이 못 찾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어린 시절의 일부를 이집트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유, 지도 지웠네. 죽었다는 소식을 다시 계시를 받고 유대 땅으로 들어왔는데 유대 지역은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다시 원래 자기들이 살던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사렛에서 몇 세까지 사셨을 것 같아요? 대략 성경에 의하면 대략 30세 정도까지. 이때까지는 죄 없이 사셨지만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30세가 돼서 세례와 시험을 받으시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리스도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는데 자, 그 전에 세례 요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등장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자 요한. 몇 살쯤부터 활동했을까?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거의 확실한 것은 20대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먼 친척이고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사실상 같은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는 이미 세례 요한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적어도 수년간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을 거라고 짐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20대부터 헌신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며 사람들이 오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침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마도 강사랑 사모님 정도 나이대, 어쩌면 그보다 더 일찍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갖고 광야에 살면서, 아마 광야로 나가면 그보다 더 먼저예요. 자,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이 복식이 좀 독특해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들꿀을 먹었어요. 자,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복색을 하고 있었을까? 자, 세례자 요한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뭐냐면 말라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데, 이 말라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고 예수님에 앞서 누가 온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엘리야라고 표현했어요.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였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불의 선지자. 그리고 그 자신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가 오리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앞에 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의 선구자로 올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딱 오해하기 좋게끔 여러분 열왕기하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자,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후반 사역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왕이 보낸 신하에게 딱 예언을 해요. 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침상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신하가 그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왕이 어떤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약간 꺼림직하면서 야, 그 선지자 어떻게 생겼디? 그랬더니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열왕기하 1장 8절. 그들이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요거에 여러분 아마 각주에 보면 털이 많은 또는 털옷을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만 듣고도 딱 알아봐요. 엘리야구나. 자, 그럼 엘리야의 독특한 복색이 뭐였냐면 털이 많거나 가죽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게 엘리야의 아주 독특한 외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리라 한 엘리야로 예언된 요한이 외모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세례자 요한이 자기에 대한 예언이 엘리야인 것을 알고 엘리야처럼 보이려고 광야에 나가서 엘리야가 그래,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지. 내가 오리라 한 엘리야니까 나도 엘리야 코스프레를 좀 해야 되겠구나. 딱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고 그랬을까요? 자, 그렇게 볼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가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네 번째 책,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보면 이제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회개를 전파하고 막 하니까 엘리야의 인기가 이제 하늘을 막 찔러요. 사람들은 엘리야가 아니라 요한의 인기가 하늘 찌르니까
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요한의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엘리야에게 요한 자꾸 헷갈리네. 요한에게 사람을 급파해서 직접 물어보게 해요. 자, 이제 19절부터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당신 누구요? 당신 뭔데 이렇게 막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면서 회개 메시지 전파하고 천국이 왔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까지 주는 겁니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당신이 말라기에서 말했던 그 엘리야냐?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만약에 요한이 엘리야처럼 보이려고 막 일부러 낙타 털어서 입고 가죽대 띄고 코스프레를 한 거면 그래, 내가 바로 그 엘리야야 이랬겠죠. 근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도 헷갈리죠? 목사님 좀 아까 말라기에서 말한 예수님 앞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요한이 되면서요. 맞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예언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11장 14절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여러 칭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부터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즉 요한은 우리와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곧 구약에 속한 사람이다. 요한은 그러면서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즉 말라기에서 말했던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말한 엘리야가 요한 맞아요. 근데 왜 요한은 사람들이 네가 엘리야냐 하니까 왜 또 아니라 그래?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이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당신 엘리야요? 라고 물을 때 그 의미와 의도가 요한에게 지금 거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요한에게 당신 엘리야야? 했을 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야, 구약시대 진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기심은 바로 그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직접 왔다는 의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의미로서는 아니에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패역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돌이키게 한다는 뜻에서 엘리야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로 아니다 라고 한 것이고, 또 하나, 사람들은 항상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요한이 막 엄청나게 유명해졌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다들 막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고, 이 사람 엘리야인가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니까 요한은 그런 시선이 싫습니다. 왜? 요한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바로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 이게 요한의 의도거든요. 자,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사람들이 답답해 줬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줘라. 너는 스스로 네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너의 자가 증언이 뭐냐? 그랬더니 요한이 매우 좋아하는 자기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인데 왜 세례를 주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자기 일을 합니다. 나한테 관심 갖지 마. 26절부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미 와 계신다. 곧 내 뒤에 나타나실 분인데 나는 그분과 비교한다면 노예가 보통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줄 텐데 나는 그것도 감당 못하겠다. 그 정도로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다른 크신 분이다. 여러분은 바로 그분에게 집중해야지 나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다시 이제 요한의 복색으로 돌아가서 그럼 요한은 엘리야처럼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엘리야 코스프레 한 것도 아닌데 왜 낙타털옷과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있었는가? 여러분 다시 23절 보세요. 아까 요한이 자기를 설명한 구약 예언 중에 뭘 좋아한다고 했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의 소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요한이 어디로 나갔어요? 이미 젊은 시절부터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 옷이랑 입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낙타 가다가 죽어있는 거 낙타 가죽 벗겨서 그걸 자기 옷으로 삼고 짐승 죽은 가죽 찔긴 거 가지고 허리띠로 삼고 먹을 게 없으니까 메뚜기 잡아먹고 들꿀 캐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요한이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은 누구처럼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엘리야처럼 보이려고 뭔가 막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코스프레하고 쇼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기에게 준 소명을 따라 광야로 나가서 그 사명의 땅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갖추게 된 복색이 낙타 털옷과 가죽띠와 메뚜기와 석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막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시면 여기로 가고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면 이런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그 삶에 맞게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다 보면 내 외모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 복색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 환경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소명이 우선이 돼요. 소명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생활 환경과 외향은 그거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선교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도 막 여기서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서는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옷도 막 그냥 상체는 거의 막 벗어던지다시피 노출하면서 살고 있고 먹는 것도 막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세례 요한의 복색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멋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계속 막 유명해졌어요. 근데 어느 때까지 유명해졌냐면 이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표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모든 예언이 다 예수님에게로 귀결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든 선지자보다 크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정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막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믿음이 좀 훌륭했던가? 그거보다는 저는 세례 요한의 사역 때문이라고 봐요. 이 멀리서 예수님을 예언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 그러다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죠? 네?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구약의 마지막에 했던 말라기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 바로 예수님 곁에 서서 이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어떤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선지자보다 뭐 인격이 훌륭하거나 믿음이 좋고 그거보다는 그가 맡은 이 특별한 사명. 멀리서 예수님을 예언했다면 이 사람은 바로 옆에서 바로 이분이십니다. 라고 예언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사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까지 하고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아까 우리 읽었죠. 마태복음 11장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여기 400년의 공백기가 있긴 하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경륜에 속한 사람. 예수님은 신약 사람. 마치 뭐랑 같이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나라가 아마 1390 몇 년도인가 그때 조선이 세워졌어요. 이때 누구도 있었냐면 이성계도 있고 그의 아들 이방원도 있고 또 누구도 있었어요? 이방원에게 죽은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줄 정몽주도 있었어요. 자, 분명히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려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조선에 속한 사람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같은데. 그리고 이분들은 누구하고도 같은 시대에 속한 사람이냐면 흥선대원군 이하응. 거의 500년의 기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조선왕조 500년이니까. 근데 다 조선이라고 하는 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500년 떨어졌는데도. 반면에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몽주는 고려에 속했고 여기는 조선에 속했어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나이도 같아요. 그러나 그는 구약에 속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예수님과 같은 신약시대의 경륜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둘은, 구약과 신약에 속한 이 둘은 나중에 제 세 번째 단계, 이게 구약, 신약 지금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왔을 때, 이때는 구약 신자나 신약 신자나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패턴으로 보자면 구약시대 신자보다 신약시대 신자는 우리가 훨씬 더 복돼요. 왜?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고 신약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고 우리 옛날처럼 막 짐승 잡고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언제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신약시대는 우리가 구약시대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크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모든 신구약 시대의 신자들은 다 똑같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충성하면 나중에 받을 상은 똑같아요. 자, 세례자 요한 하나만 더. 자,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점점 유명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쉬워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기 쉬워.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죠. 사람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라. 네. 근데 그러기가 쉬운데 이게 언제도 있었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라고 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 누가? 세례자 요한의 직계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에 막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다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얘기해요. 자, 여러분 3장으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3장. 삼 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예수라는 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막 세례를 받고 막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영향이 엄청났는데 점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간다. 이 말을 하는 요한의 제자들 마음은 뭘까요? 뭔가 이렇게 막 자기들이 입지가 흔들리는 것 같고, 선생 요한이 뜰 때는 그 요한의 직계제자인 제자들도 뜨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안정되고, 내가 요한의 직계제자,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니까 뭔가 불안해. 선생님, 다시 한번 맹위를 떨쳐주셔야죠. 사람들이 자꾸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한테 간다니까요. 자,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대신 내가 그동안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을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이제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너희들이 증언해서 더 이상 내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나에게 집착하지 않고 이제 나는 잊어버리고 내가 증언했던 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할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 나의 제자들아. 그러면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29,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와,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평생 정말 수고롭게 사역하고 영향을 미치다가 말년에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후임 목사들을 뒤에서 힘들게 만들고 또는 말년에 자기 교회에서 자기 원로 목사 만들어 달라고 막 돈으로 어떻게 막 이익을 취하다가 평생 수고한 그 목회를 그냥 말년에 다 날려버리고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도사 때부터 저도 그럴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말을 항상 마음에 너무 좋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느 시점에서가 나는 내 사역을 다 마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역사의 뒤안길로 싹 사라지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죠. 그 교회를 취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님이 세우신 직분자요 사역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물론이거니와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나서 나중에 본전 생각나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암송하시길 권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인기가 이제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제가 세례 요한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나옵니다. 뭘 하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한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나는 당신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인데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왜 당신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십니까? 처음에는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왜? 내가 그러려고 왔으니까. 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유가 뭘까? 자, 여기서 제가 세례 3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있어요. 이건 무슨 세례라고 보통 말하냐면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이제 새 삶을 사십시오. 그런 의미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 이거는 요 세례의 의미로만은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지만 죄가 없다고 하셨죠? 예수님은 저런 종류의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세례를 받았어요? 본인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모든 인류,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으로서 죄인들의 대신 또는 대표하는 분으로서 받은 세례.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의 세례로 보기에도 좀 안 맞고 예수님이 받은 세례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이건 예수님만 받을 수 있는 세례고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연합되고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상징한 것으로서의 세례를,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의 세례가 구약의 뭐와 약간 연결되냐면 할례와 연결돼요. 언약 의미로. 자,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또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실 분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삶,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또 뭐가 찾아오냐면 40일간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가? 역시 우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요. 자, 누가 시험을 받아서 넘어졌죠? 맨 처음에 언약의 대표자 누가? 아담이. 첫 언약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타락하고 죄와 심판에 빠졌잖아요.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들 대신해서 바로 저 사탄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는 분으로서 언약의 대표자로서 두 번째 아담인, 두 번째 언약의 대표자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아담은 시험에서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물리치시죠. 자,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시는 분으로서의 라는 걸 보여주는 세례와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똑같이 선언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그 말을 했고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사실 약간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그 말할 때는 말 그대로 아직 안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올 거예요. 그런 의미였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왔다는 의미로서 이제 여러분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세례와 시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받은 거라고 했는데, 자, 이게 이제 다 모든 것에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배운 걸 딱 적용해서. 예수님 근데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널 구원하려고. 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널 대신해서. 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널 대신해서. 이렇게. 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널 대신해서. 널
위해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오늘 그 첫 단계를 본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세례를 받으신 것도, 시험을 당하신 것도, 낮아신 것도 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 받으심과 시험 당하심까지 초기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했던 청년 요한의 불꽃 같은 삶, 그리고 가장 유명할 때 기꺼이 예수님께 보좌를 내어드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잠잠히 사라졌던 이 아름다운 마무리의 대명사인 세례자 요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요한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사람을 너무 크게 보거나 나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